날씨가 무덥습니다. 또 오늘은 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얼굴을 보면 그 힘든 표정들과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는 우리가 영양 보충을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울 때 우리가 뭘 먹어야 이렇게 좀 영양이 보충되고 건강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서 더울 때 또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있겠는데, 보신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보신탕을 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요새는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금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해서 그런 것을 파는 곳에 가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신탕을 먹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게를 잡아 먹는 것을 보고서 아주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함께 살았던 그런 이제 동물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잡아 먹느냐며 또 우리를 그럼 야만인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즐겨 먹고 또 이렇게 고귀한 이제 음식 재료로 비싼 음식 재료 쓰는 푸아그라라는 이제 음식이 있습니다. 거위의 간을 이제 음식으로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푸아그라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이 거위에게 아주 고단백의 음식들을 먹여야 합니다. 뭐 옥수수나 이게 단백질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위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위가 조금밖에 먹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호스로 입에다가 이제 그것을 호스로 연결시켜서 음식물을 강제로 매 시간마다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거위는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몸은 그 단백질과 영양분으로 넘쳐나서 간이 점점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이 간이 평소보다 6배에서 12배까지 부풀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거위를 잡아서 그 간을 꺼내서 그것으로 이제 그 푸아그라라는 이 요리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야만인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 문화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주, 와인을 모든 요리에 내어 놓는 것이 그 요리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독일에서는 이 맥주가 우리나라의 국처럼 모든 식탁 위에 나오는 그런 음식입니다. 맥주 소비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맥주를 먹되 취하기까지는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하기까지 먹으면은 상대방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예의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나라와 문화를 세계가 가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이 음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문화, 먹는 습관도 만드셨습니다. 매일 먹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통해서는 우리 영혼이 먹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먹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금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앞에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탄의 모습도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가 아주 고프셨을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제일 약할 수 있는 이 먹는 것으로 다가갔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런 유혹 앞에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금식의 사건, 그리고 사탄이 주려고 하는 그 음식을 거절하는 사건,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양식,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성도인 우리들이 먹어야 될 것,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인 우리에게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먹는 음식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최초의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누리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금식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금식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과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냥 꾸중 한번 듣고 끝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땅의 존재가 되었고 저주를 받았으며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해서 죄의 저주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는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선포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말을 어긴 결과 인간이 완전히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단지 어떤 과일이나 음식이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사탄의 것, 이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불순종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라는 죄악들을 그들이 먹은 것입니다. 지금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일시적으로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고 싶다는 이 쾌락을 이기지 못하며 그 죄악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과 여러 가지 공통점과 비슷한 상황이 보이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으셨는데 그때 사탄이 와서는 마치 선악과의 사건처럼 그럴듯한 떡을 예수님 앞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말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그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서 죽더라도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어서 저주를 받았고 예수님은 먹지 않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지 않음으로 금식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이 괴로운 금식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모든 동산에서 나는 열매와 소산물을 마음껏 먹으며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왕처럼 주님과 함께 이 다스리는 통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풍성함을 누리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만 너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너희들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먹지 말라는 것을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된 인간은 결국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인간은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쾌락과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했습니다. 이 땅의 것만을 따르는 모습, 땅의 것만 먹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심지어 노예 시절 먹던 고기와 부추를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도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다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 생활 속에서 수시로 육신적 탐욕과 쾌락을 쫓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득한 그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들은 열심히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만을 찾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나는 보좌 우편에, 저 사람은 보좌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대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간적 실패만 낳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이 싫은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적 자랑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가진 힘을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이들끼리도 서로 싸우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도 나눕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돈이 많은지, 얼마나 젊은지를 자랑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서는 자식을 자랑합니다. 내 자식이 어느 좋은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어떻게 나에게 효도를 잘하고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이 땅에서의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자랑하고 살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뱉어지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 것들을 가득 먹은 인간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자랑거리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구하고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식에게 이러한 허무한 것을 끊임없이 대물려 주어 자식까지 망하게 만듭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을 자랑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쌓아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심판받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잘라내고 이 땅의 것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먹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금식의 말씀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끊어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때로는 철저히 금식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갖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흘려듣지 말고서 세상의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금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 금식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이란 것, 먹지 않는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을 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중간에 무엇을 열심히 해서 능력을 더 받거나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금식이란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이유, 이 땅의 것을 먹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는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굶주리고 있는 것처럼 사실 굶고 있는 것이다. 영의 눈을 떠서 지금 너의 영혼의 굶주림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이 금식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40일간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인간임을 이 광야의 금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급을 받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공급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풍성함 속에서도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데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의 땅에서 더 이러한 유혹은 클 것입니다. 더 눈에 보이고 당장에 목마르고 배고픈 것을 해결하려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들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자신의 육체의 체험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단 한 명도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인간들은 육신의 것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최초로 이기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이 4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인생의 길을 비유할 때 쓰이는 숫자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나 요한계시록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이 인생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갈급함을 우리와 동일하게 겪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의 삶 속에서 눈앞에 먹고 사는 것만을 보았던 인생들에게 새로운 길이 있음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을 채우는 진짜 양식을 먹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는 당연히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영혼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양식이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금방 보입니다. 배고프면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은 내가 배가 고픈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 자체도 모릅니다. 더욱이 사탄은 우리 인간들이 육신을 끊임없이 배고프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게 하고 끊임없이 탐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이 육신이 배불러서 혹시라도 영의 양식을 찾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배고프도록 다른 것들을 더 갈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게 해서 죽을 때까지 이 육의 양식만, 육의 쾌락만, 성공만을 쫓아 살다가 결국 그렇게 죽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이 영의 양식을 찾지도 않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한계이자 어리석은 모습이며 불쌍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는 이 먹는 것이 치명적인 유혹이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의 유혹이 강렬할 것입니다. 명예욕이 강한 사람은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공에 목마른 사람은 신앙은 나중에 가져도 되니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좋은 대학 가서 지금 좋은 직장 다녀서라고 말하며 현실의 필요를 따라 살라고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목마른 사람은 좀 더 놀다가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딱 맞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들 앞에서 죄인된 인간은 별반 대응하지 못하고 다들 나가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음식으로 살 수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껏 떡 한 조각에 벌벌 떨었던 인간들에게 하늘의 양식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 땅의 욕망을 거절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육신이 금식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여 다 죽게 되는데 내가 어찌 그깟 유혹에 넘어가겠느냐라고
선포하시면서 사탄과 싸우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끝까지 금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것에 파묻혀 사는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먹지 않는 거절하는 이 금식을 하셨습니다. 죄인은 땅의 것을 먹지 않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땅의 것을 먹지 않는 이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금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세상을 끊어내는 일에 우리 역시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먹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살리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벗었다는 것에 수치를 느꼈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심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준비한 옷으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가리려 했지만 하루도 안 가서 그 나뭇잎은 시들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들의 수치가 죄악이 드러납니다. 또다시 그들의 수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움을 죄악을 심판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죽이셨고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서 그들을 살려두셨습니다. 그 죄 없는 짐승의 가죽이 그들의 수치를 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고 구원받게 됨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것만 먹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추와 고기를 그리워하지 말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이 메마르고 거칠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명예와 권세를 찾던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의 충만함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 이상 땅의 것들,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가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핍박과 고난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순교의 자리로 그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었을 때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기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물질이나 성공과 자랑의 삶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물질이 목적이 아니게 되고 또 물질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됨을 알고서 우리가 거기서 돌이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겉으로야 이 땅의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당연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심으로 이 땅의 것을 끊고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일 실제로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의 것을 끊어낼수록 말씀이 더욱더 내 심령에 잘 들려질 것입니다. 끊어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잘 느껴질 것입니다. 더 평안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과 멀어지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끊음으로 이 하늘 양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늘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할까요? 음식이라면 각기 먹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읽고 그냥 내 마음에 간직하면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는 방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불순종이 가득했습니다. 읽을 말씀대로 행동은 하긴 하는데 진실함도 없고 또 완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한두 가지를 지켜서 자랑은 하지만 지키지 못한 수십 가지의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된 존재,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먹을 수 있고 나도 행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선악과 앞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먹지 않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순종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이들은 다 불순종하였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다 죄인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감동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후회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렇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죄악들이 항상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룩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서도 죄를 짓고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믿기 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죄인의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통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새로운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을 하늘의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에게 들려주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방법, 즉 율법적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말씀을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이 율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둘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내가 직접 기록하겠다라고 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행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넣어주셔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내가 깨달아서 내 스스로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직접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불완전한 자이고 흠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이 둘이 서로 만나게 되면 거룩은 죄를 죽이게 됩니다. 완전함은 불완전함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처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되고 불완전하고 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서는 거룩의 삶을 사셨으며 완전하셨으며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흠이 있는 존재였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은 입으셨지만 죄는 단 하나도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신 유일한 인간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확실한 장치까지 해두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벽한 보증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늘 양식 그 자체가 확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서 보증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그 심령에 영의 양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먹은 음식이 인도하는 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 하신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며 영의 양식, 하늘의 말씀을 먹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금식의 사건, 세상의 것을 거부하는 이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갈급하더라도 하나님 먼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먹어야 될 영의 양식 하늘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